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뵈니 너무 좋습니다. 시작. 제가 왜 이 인사를 드리냐면 오늘 일부 예배 때 김용호 집사님이 나오셨어요. 한동안 못 뵙다가 우리 예배 때 이렇게 뵈니까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저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뵈니 너무 좋습니다. 오늘 뵈니 너무 좋습니다. 네, 아멘입니까? 네,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너무나도 유명한 기적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힘들어하던 그 여인, 모든 가사를 탕진하고 오직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그 여인, 그리고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딱 12살이 되었습니다. 12살 된 그 딸의 죽음. 예수님께서 이 두 사건을 하나로 묶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히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적,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 잘 믿으면 이런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단순하게 지나갈 수 있지만,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가 이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이 사건의 내용의 원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들이 같이 보고자 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건은 단순히 병고침의 사건이 아니라 당대 유대교라는 종교사회, 거대한 종교사회, 깨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철옹성과 같은 종교사회, 그리고 오늘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해 던지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12라는 숫자,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12는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숫자입니다. 12지파, 이스라엘의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류병에 걸린 이 여인과 또한 12살 된 이 딸, 이 사건을 하나로 묶음을 통해서 12라는 이 완전하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심을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상의 절망적인 계산을 끊어내고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본문 35절을 보면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느라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절망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음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느냐면 이미 상황은 종결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은 끝났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신라 같은 희망과 믿음으로 당신이 예수라는 사람을 데리고 온다 해도 이 일은 도무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 선생을 괴롭히지 말고 포기하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이러한 말들을 우리에게 던져주더라는 것입니다. 끝났다, 절망적이다, 그러니까 포기해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이라는 작은 신락 같은 희망과 소망을 그 사탄은 매번마다 파괴하고 없애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곁에서 들으시고 야이로의 마음에, 회당장의 마음에 두려움과 절망이 지배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즉시 그 소리를 차단하십니다. 36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마음 가운데 사탄이 넣어주려고 하는 그 믿음을 파괴하는 말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끝이 하나님의 끝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가 한계를 만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홍해는 바다였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신 줄 믿습니다. 여리고 성벽 앞에 섰을 때 그 거대한 여리고 성벽이 적군이 본인들을 보았고 더 이상 광야로 다시금 들어갈 수 없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의 성벽을 무너뜨려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의 중심인 회당장의 가정이 완전히 무너진 그 자리에 오셔서 인간적인 계산과 절망의 소리를 가차없이 끊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그 믿음을 파괴시키고 없애려고 하는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절망의 소리를 가차없이 끊어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인내하신 구세주여 아시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들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들을 작사한 찬송 작가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눈이 멀게 되었어요. 의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후천적으로 눈이 멀게 된 이 여인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을 하고 어머니가 자신을 기르는데 혼자서 생계를 이어가야 되니까 어머니가 일터에 가시고 외할머니가 자신을 돌봐줬는데 그 외할머니가 이 아이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잘 돌봐줬는지, 그리고 영적으로 키웠는지 이 아이에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0살이 됐을 때 모세오경을 외웠다고 그래요.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5권의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었습니다. 자, 볼 수 없으니 들었고 들었으니 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나이가 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많이 외우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계속 암송을 하며 고백하니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여인이 자신은 앞을 보지 못하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을 받을까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너에게 준 감동을 글로 써보면 어떻겠냐는 감동을 주셔서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것이 찬양시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10,000편이 넘는 찬양시를 쓰게 되었고 그 중에 26곡이 찬양이 저희의 찬송가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귀한 은혜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유명해진 그녀에게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을 하고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처럼 위대한 신앙인이 왜 시력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시 앞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이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면 마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당신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닙니까? 당신의 가장 결핍, 당신의 가장 이루고 싶어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비아냥 섞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받고 페니 크로스비가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 절망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가 눈을 뜰 수 있다 하더라도 나는 거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 유한하고 헛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눈 먼 것은 오히려 나에게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얘기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에서 눈이 멀어서 평생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텐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눈이 멀어서 살지 않고 내 눈이 열릴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눈이 열렸을 때 가장 먼저 보고 싶은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 나는 이 땅에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헛된 것들을 내 눈에 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결핍, 이것은 더 이상 문제와 결핍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크로스비는 평생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불행한 사람이야. 네 인생은 끝났어. 너에게 무슨 소망이 있니? 너에게 기쁨이 있니?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들과 이러한 비웃음 속에서 세상의 절망적인 소리를 완전히 차단하고 그녀는 하나님의 온전한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셨던 마음을 글로 쓰기 시작했고 그 찬송시가 10,000편이 넘을 정도로 많은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서서 일어났던 혈루증을 고친 여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출병 걸린 환자는 타인에게 손을 댔을 때 그 타인이 부정하게 되니 너는 격리되고 너는 구별되어 너는 사람들 앞에 나서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안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만지는 모든 것들마다 부정해지게 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로 온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던 압도적인 생명력이 그녀에게 흘러가서 그녀가 정결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율법의 소리에 갇혀 있었다면 나서지 마, 사람들 앞에 나서면 안 돼, 네가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져 라는 그 율법의 이야기에 갇혀 있었다면 그 여인은 그 안에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여인은, 생명을 잃어버린 회당은 여인을 격리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생명이신 예수님은 그 결핍이 있는 여인에게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능력을 흘려보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의 냉소적인 비웃음을 차단하고 믿음의 밀실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그곳은 이미 통곡과 곡소리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인생의 절망과 비참함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딸이 죽었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터무니없다라고 비웃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잔다고 하니 이 어찌 황망한 이야기입니까? 죽음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황당하고 미련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잔다라는 말은 부활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다시금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단절이고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 죽음은 그저 아침이면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잠깐의 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잔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을 집 밖으로 과감하게 몰아내셨습니다. 불신과 회의주의에 가득한 환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의 부모 그리고 제자들만 데리고 밀실로 들어가 문을 닫으셨습니다. 거기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아멘.
마가가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적었던 이 아람어 단어 달리다굼이라는 단어는 어떤 거창하고 위대한 신적인 주문과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달리다굼, 달리다굼, 달리다굼 하면 막 일어나는 그러한 주문과 같은 말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엄마가 사랑하는 자녀의 방에 들어가 잠든 아이를 흔들며 깨우는 다정하고 친밀한 단어가 바로 달리다굼이다라는 말입니다. 뭔가 많이 외쳐야 이루어지는 신적인 미신적인 주문이 아니라 엄마가 아이를 깨우는 사랑의 언어가 바로 달리다굼이더라는 말이에요. 아가야,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아가야, 늦었어. 이제 일어나야지. 일어나야 돼. 일어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랑의 언어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절망을 다정한 아침 인사 한마디로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여겼던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한마디 사랑의 언어로 그 모든 절망을 깨트려 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절망의 현장은 구약 성경의 한 장면을 강력하게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후에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방주를 짓는 노아를 미쳤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날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이 물로 그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성경은 놀라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조롱과 비웃음 소리를 방주의 문을 닫음으로 말미암아 차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밀실로 노아의 식구들을 밀어넣은 후에 그들을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라는 것은 비웃는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밀실 안에서 보호를 받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진짜 생명이더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밉니다. 절망적인 통계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최악입니다.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너희의 가정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교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냉소적으로 비웃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세상은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냐?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선 지혜가 필요하다.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비웃음 소리가 가득한 그 판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밀실로 들어가 문을 닫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는 그 세상의 조롱과 그 모든 부정적인 이야기를 차단하며 하나님과 함께 밀실에 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쏟아내는 두려움의 통계와 비웃음, 가차 없이 차단하고 오직 내 영혼의 손을 잡으시며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달리다굼, 아가야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믿음의 밀실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이고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을 격리하는 방주의 문이 닫혀졌을 때 노아의 식구들이 살았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조롱의 소리가 닫혀지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밀실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또한 부활의 기적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영혼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라 입니다. 아이가 즉시 일어나 걸어다니게 되자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적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마지막으로 대단히 독특하고 섬세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단순히 기적적으로 일어난 이 아이의 배를 채우라, 허기짐을 채우라 라는 육신의 채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에서 막 살아난 영혼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2010년도에 남미 칠레에서 탄광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칠레의 산호세 탄광이 무너져 광부 33명이 지하 700m 아래에 갇히는 절망적인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온 세계의 뉴스로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그들이 모두 죽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17일 만에 그들이 살아있다는 극적인 생존 신호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탄광에 갇혀있던 33명의 광부가 17일 만에 살아있다는 생존 신호가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온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온 세계가 환호했어요. 살아있구나, 살아있구나, 살아났구나. 야, 이 사람들이 죽지 않았구나. 그런데 진짜 구조는 그때부터였습니다. 그 깊은 지하에서 광부들을 지상으로 완전히 끌어올리기까지 며칠이 걸렸는 줄 아십니까? 52일이 더 걸렸습니다. 17일 만에 살아있음을 확인했는데 그 다음부터 52일 동안 그 광부들은 그곳에 더 있었어야 됐습니다. 생존이 확인된 날부터 지상에서는 지름 8cm 정도의 작은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구멍을 통해 최종 구조되는 날까지 52일 동안 그 광부들에게 끊임없이 상소를 공복하였고 물을 내리고 영양분과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만약 살아났다는 것으로만 환호를 하고 끝났으면 그 광부들은 결국 구조대가 그들을 건져 올리기까지 살아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8cm의 그 구멍을 통하여 끊임없이 내려간 그 양식이 결국 33명 전원을 살려 지상으로 걸어 나오게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교 회당은 사람을 살리라고 세워놓았던 이 유대교 회당은 율법의 조문에 갇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것 하면 안 돼, 이것 하면 안 돼, 저것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오히려 영적 영양실조로 사람들을 굶겨 죽이고 있었고, 형식만 남아있었던 이 종교는 영혼들을 앙상하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난 그 새로운 성도, 영혼, 즉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꼭 필요한 하늘에서 뚫어주신 그 작은 구멍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자 하시는 끊임없이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굶어 죽지 않도록 만드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명확합니다. 생명을 얻은 영혼들이 세상의 거친 환경 속에서 다시 영적인 굶어 죽음 가운데 있지 않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양식을 쉼없이 공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 교회는 세상의 헛된 배부름, 언젠가는 끝날 그 유한한 배부름을 위하여 성도들에게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 주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지 처세술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더 잘 살아갈 수 있는지 도덕적 훈계를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복음의 양식을 나눠주는 곳이 바로 교회더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낡은 구습의 회당에서는 영원히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진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세상이 발표하는 절망적인 보고 자료와 통계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뭐가 되겠느냐고 하는 세상의 조롱들, 그것을 귀담아 듣고 그들 앞에 위축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결국 우리는 영적인 영양실조로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세상의 조롱이 차단된 방주의 밀실로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며 속삭이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달리라고 내가 너를 일으켜 줄 것이야. 일어나라, 회복되라, 소생하라, 살아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배 한 번 더 드리십시오. 기도에 한 번 더 참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목사의 이야기가, 이건 단순히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이야기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한 번 더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예배 한 번 더 나와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밀실의 은혜를 함께 누릴 때 우리는 다시금 회복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밀실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의 밀실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살리시고 나에게 힘 주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그 힘으로 삶을 살아가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광야교회는 이 세상 속에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백성들이 계속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합시다. 오늘 주님은 죽음에서 살아난 이 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먹을 것은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들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배부름으로, 세상의 사람들의 인정으로 그것을 갈구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며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